하셨습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아빠 까바르 그렇게 말합니다. 1994년에 인도네시아 가서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혹시 보이십니까? 이 호주 바로 위에 있는 티모르 섬의 서쪽 서티모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느냐? 서티모르에 있는 조그만 기독교 교육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스콜라 띵기 아가마 크리스텐, 번역하자면 기독교 교육 전문대학, 4년제 정규대학입니다. 건물은 허름하게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건물이긴 하지만 약 11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1100명의 학생들 중에 제가 맡은 한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신약 성경 연구 개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 신약 성경 연구 개론과 바울 서신을 한 학기 동안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성탄절 방학이고 그리고 신년 방학이 오늘까지가 방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들어갈 예정이었었는데 오늘 초청받아서 제가 화요일 날 다시 들어가서 2월 초까지 한 학기를 마치면은 한 학기에 한 13주 정도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면도를 했습니다만은 수염을 기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지인들과 가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염을 좀 길러보는데 한국에 오는 지난 연말에 오면서 면도하고 왔는데 한 2개월 또 면도 안 하면은 아까 같이 이 정도는 됩니다. 또 다시 한 2개월 후에 수염을 기르고 또 아이들과 함께 현지인들과 함께 큰 꺼리낌 없이 그리고 친숙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늘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만 17년째 인도네시아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미력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7년 동안의 사역들 가운데 가르치는 일도 있고 교회를 방문해서 섬기고 함께 나누는 일도 있었고 지난 2002년부터 작년 8월까지 7번에 걸쳐서 약 250명가량의 입술 9개열 9개순이라고 그러죠. 입술 언청이와 입천장 언청이 두 종류의 장애인들을 수술해주는 그런 사역을 해서 부산에 있는 고신복음병원 성형외과 팀과 연결해서 작년 8월까지 약 250명 정도의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입술 갈림증과 입천장 갈림증, 그걸 9개열 9개순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애인들에게 수술해주고 그리고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봉사활동하는 의료봉사라든지 또는 대민봉사라든지 그리고 완전히 신축한 곳은 한 곳의 교회를 신축했고 그리고 증축이나 보수해준 교회는 4곳의 교회를 보수 또는 증축을 해줬고 1월 달부터 새로운 교회를 하나 대구의 달성교회와 대구 동산병원과 협력해서 1월 달에 착공해서 6월 초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또 한 곳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저나 한국인 선교사가 약 185개 국가에 22,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85개 국가에 1,200명가량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서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보면서 이 사람과 나는 잘 소통하고 있다. 아니면 여지껏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지만 잘 알긴 알지만 전혀 소통이 없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소통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전반부에 걸쳐서 소통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소통을 위하여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소통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소통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통함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허공을 치는 말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답답한데 서로 잘 모르는 사람과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과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함이 없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라고 반박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양육합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소통함이 없어서 같은 핏줄이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등을 지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도 또는 동료 간에도 또는 선후배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 서로의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에 꼭 있어야 할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소통의 부재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치원에 입학시키려고 아침 새벽부터 가서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설 유치원은 좀 많이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갈 수 있긴 하더라도 그러나 저렴하고 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 보내기 위하여 새벽에 가서 번호표를 받아옵니다. 3살, 4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이미 24개월이 지나면은 받아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24개월 겨우 걸음마나 뛸까 말이나 배울까 하는 그런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회성에 커다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터득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아마도 사회성을 배우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찍 배우는데도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성이 없습니다. 즉 소통이 결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소통함의 모습이 적어집니다. 사회성이 전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삶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을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1인용 식탁이 있는 식당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명동에 어느 식당 가니까 4인용 좌석에 칸막이를 막아놓고 혼자 오는 손님을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해주는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혼자만의 모습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단절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각종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결과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참담한 모습으로 폭행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약 25만 명가량 자살한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들 자살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서의 소통 부재, 가정에서의 소통 단절, 동료 관계에서의 소통 부재,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소통이 단절됐기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점점 천상천하 유아독전식입니다. 사회성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시원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단절되고
두절되는 모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의 문제는 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디에서든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는 어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불투명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함의 문제, 하나님과의 열려져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점점 지식은 팽배해져가고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단편책으로 약 5만 권 이상 발행되는 이 시대에 1년에 기껏 책을 읽어도 하루에 한 권 읽어도 365권밖에 읽지 못하는 쏟아지는 홍수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쏟아져 오고 있는 정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같지만 결과는 진정으로 찾아야 될 하나님과의 소통은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스피드가 약 1메가bps입니다. 한국은 100메가bps죠. 한국의 100분의 1가량 됩니다. 아이들이 혹시 1박 2일이라도 동영상 다운받아 보려면 1박 2일 하나 다운받는데 약 16시간 걸립니다. 그런 정도의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100메가도 늦다고 조금만 느리면 벌써 콜센터에 전화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느리냐 그렇게 불평합니다. 커피숍에 와이파이를 켜놓고 있으면서 인터넷 창 하나가 안 넘어가면 이 커피숍 다시 오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 불평 불만, 한국 사람이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것, 얼마 전에 퀴즈쇼에 나온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커피 자판기에서 그 1, 2분 기다리지 못해서 커피 자판기 컵을 내밀다가 뜨거운 물에 디는 것, 3분 라면 물 부어놓고 3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뚜껑을 열어보는 것, 그 어느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심성, 그 급한 마음을 각종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채우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소유해야 할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속에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열려져 있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을 갖는 것,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대하여 내가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소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패션 잡지 엘르라고 하는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었는데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채 오직 눈꺼풀만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자서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서전을 쓰기 위하여 그 편집자와 함께 눈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집자가 A, B, C, D 이렇게 읊조리면은 눈 깜빡여서 내가 원하는 알파벳이 그거다. 그래서 단어를 만들어서 그 단어가 모아져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만들어져서 책이 나왔습니다. 약 100만 번가량, 그것도
왼쪽 눈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1996년에 장 도미니코 모비라는 사람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써야 되는가? 소통의 본능인 것입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장 도미니코 모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견해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소통의 간절한 마음과 그 본능적인 표현으로 눈을 깜빡이면서 책을 써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하여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를 갖기 위하여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장 도미니코 모비라는 사람은 그 병명은 락인 신드롬이라는 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러나 외관상으로 볼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내면으로 얽어매어진 잠기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락인 신드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눈꺼풀을 깜빡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으로 독자와 소통함을 노력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표현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떠한 절박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절박한 모습으로 비록 얽혀 있는 갇혀져 있는 듯한 모습인 락인 신드롬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눈꺼풀을 깜빡이는 것 같은,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 발가락을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소통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함입니다. 인간과의 소통이 두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과 사이에 어디선지 모르게 나타나 있는 장벽과 필터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상한 의심을 합니다.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기 방어적인 모습입니다. 이상하게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하고 나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소통의 기술이 없어진 그런 모습의 소통의 기술의 부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필터로 막혀져 있습니까? 어떻게 가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가로막은 장벽이 있습니까?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찌지지지 거리면서 그 방송국에 정확한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첩경인 것입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주변의 상황에 맞도록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춰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잘못된 순서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옵소서, 물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즉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내 조건에 맞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건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모든 조건에 내가 드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적인 패턴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가라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쫓겨다니는 삶인가? 아니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인가? 쫓겨다니는 것, 세상 세파에 쫓겨다닙니다. 물질에 쫓겨다닙니다. 시간에 쫓겨다닙니다. 명예에 쫓겨다닙니다. 각종 권력에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다 보니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지고 창피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맡겨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그것을 회복된 영적 성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 세계의 요소가 무엇인가? 5가지로 요약합니다. 내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내 행동을 주관하고 내 행동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무엇인가? 2번째, 인생의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번째, 사람이 가진 지적인 면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번째,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서 내 영이 어디에 머물 수 있는가? 5번째, 우리 안에 안식과 평화를 알게 해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나를 주관하고 있는 중심 주체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세상의 외적인 요소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나를 다스립니까? 물질이 나를 다스립니까? 명예와 권력이 나를 다스립니까? 나의 지금 행동하게 만드는 그 중심 주체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어머니도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슬픔과 고생뿐이고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짧은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펼쳐졌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하나님을 고백하는 지혜, 이 세상에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영적 관계를 가지고 내 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 중심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주신 안식과 평화를 느끼고 있는가? 이전을 나서면서부터 무섭게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이전을 나서는 순간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이전을 나서는 순간 앞이 캄캄합니까? 이전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까? 시장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도 안정된 것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어떻게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살 것인가? 그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휴식과 안식을 누리고 내 내면의 영적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삶, 그저 삶은
결함입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삶은 결함이 아니라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없이 내가 부름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속 시원한 소통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부름받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에 그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에 인생의 목적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 부름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께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들은 말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리라 라고 그러고 부르실 때에 그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제자로 3년여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신 그 사역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여러 사람 중에 대표적인 12제자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12제자뿐 아니라 120여 명의 그 오순절 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 중에 한번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본다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은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만하여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선민의식이라고 교만해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신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내면 세계를 회복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내면 세계의 질서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5가지의 조건을 거기다 요약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짤막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인께 위탁받은 그저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밖에 내 소임을 다할 것이 없다라고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랬다가 주인이 오면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영적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받는 사람은 부여받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이 향해지도록 사역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위탁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는 청지기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며 목적의식이 투철하기에 뒤로 한 발짝 물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헌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의 삶이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이미 소유하고 이미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베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위대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청지기임을 깨달았습니까? 즉 나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즉 내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즉 내게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헌신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즉 지금 나는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합니까? 그러면 부름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청지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한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목적의식이 없다. 굳은 헌신을 했지만 늘 바뀌고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부름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부름받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라도 부름받을 수 있겠는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인생을 포기한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줄 안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을 할 줄 안다면 지금 80이 넘으신 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아직도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할 때가 되면은 제 아무리 빨라도 그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100만 분의 1초 순간 내가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때가 지나간 시점을 지나가 버린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는 아무리 늦어도 빠르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고 약한 제가 하나님 뜻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가 아버지가 주신 소명을 넘어서 제 뜻대로 일을 행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제 사명을 분별하게 하사 제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11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지난 1년 전에 1월 달에 어쩌면 그 전 송구영신 때, 영신 예배 때에 각종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1월 1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대한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 사람이 여길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의 삶을 깨닫길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이란 청지김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굳은 헌신을 실천합니다. 평안과 기쁨의 삶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어지럽게 분주하게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영적 문제를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내면 세계의 문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광교회 주변 사람들이 성광교회 교인을 볼 때에 저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꾸려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함의 결과이고 하나님과의 소통함의 결과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둬서 세상을 비추고 소금은 뿌려져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광, 거룩한 빛, 그 거룩한 빛은 이 용산구에 서울시에 온 대한민국의 온 세상에 비춰져야 할 거룩한 빛입니다. 그 성광의 날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실천되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꺼이 칭찬하실 만한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더 큰 일을 맡기리라라고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이 저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저 어떤 이웃의 것의 그런 열매가 아니고 바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적인 은혜란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전을 나서는 순간 부름받은 자의 삶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씩 둘씩 열매 맺음으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